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.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. 아멘. 사실 타국에서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늘 항상 이 불안한 삶의 연속이 끊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. 아마도 그래서 그런지 더욱더 안정적이기를 원하고 또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나 사업이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사실은 그걸 누구를 탓할 수 없이 솔직한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. 그래서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시고 또 수고하시고 땀 흘리시고 하는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간다고 누구도 손가락질할 수 없을 것입니다. 그런데 여러분, 우리의 수고가 헛된 것임을 성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고하면서 이루고자 하는 그것이 헛된 것임을 오늘 말씀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.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일평생 열심히 살았다 할지라도 단 한 번의 실수로 우리가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내가 의도치 않게 생각하지 못했던 환율의 그런 변동 때문에 또 유가가 또 오르는 그런 일들 때문에 전혀 예상치 못한 일로 우리가 공경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. 이 성경에 오늘 기록된 이 베드로전서는 이 소아시아 성도들을 향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쓴 편지인데 사실 그들의 상황은 더 악화되었고 그들의 상황은 더욱더 비참했습니다. 그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의 생업을 포기해야 했고 또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. 그리고 조상 대대로 물려받았던 유업, 그러니까 땅도 통째로 몰수당했습니다. 그래서 이 빈털터리가 된 채 쫓겨나다가 저기 아시아 지역까지 모이게 된 그 성도를 위해서 오늘 베드로가 위로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. 근데 그 말씀이 참 우리에게 공감이 되는 부분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4절 말씀을 보면은 이 세 가지의 단어를 우리 사용하면서 거기에 부정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이 세 가지 단어가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는 모든 땅의 것들과 또 하늘의 영원한 것이 어떻게 차이가 되는지를 오늘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하늘의 유업은 썩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말은 이 땅의 것은 결국은 썩는다는 것입니다. 하늘의 것은 더럽지 않지만 이 땅의 것은 더럽다고 또 쇠하다고 오늘 성경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. 우리 오늘 이 새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소유한 자산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이 하늘의 유업,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유업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. 베드로는 우리가 물려받을 그 하늘의 유업이 이 땅의 재물과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앞서 제가 언급한 것처럼 이 세상의 것들과 이 성격들을 비교하면서 부정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, 바로 썩지 않는다는 것입니다. 다른 말로 이 땅의 것은 썩는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또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정직히 살아가는 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. 하지만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이 땅의 유업들은 결국은 다 썩어 없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. 정말 그렇습니다. 이 땅의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부패하고 녹있습니다. 아무리 크고 좋은 집을 지어도 이게 10년, 20년이 지나가면은 이제 조금씩 낡아지고 또 비도 새고 수리해야 됩니다.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천국의 유업은 죽음과 부패의 법칙 그 앞에서도 결코 침투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. 또 두 번째는 더럽지 않습니다. 이 말은 세상의 유업은 정말 화려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그것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만들지만 사실은 그 속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온갖 탐욕이 감춰져 있고 거짓이 난무하고 또 오염이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유산을 상속할 때 그때 자녀가 한 명뿐이라면은 상관없겠지만 이게 2명, 3명 되고 또 부모의 자산이 많다면은 이게 서로 그 재물 때문에 그 부모님의 유산 때문에 치고받고 싸우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, 이 세상의 것을 우리가 욕심내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거짓과 이 더러운 곳으로 오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하지만 하늘의 유업은 어떻습니까?
그 어떤 죄악의 찌꺼기 하나조차 없이 그것은 투명하고 맑고 온전하며 깨끗한 그 하나님의 순결한 자산이라는 것입니다. 세 번째입니다. 쇠하지 않습니다. 이 하늘의 유업의 특징이요. 영원한 것입니다. 영원한 것입니다. 이 단어는 쇠하지 않는다는 단어는 시들지 않는 꽃, 시들지 않다라는 말과 같습니다. 세상의 명예, 권력들, 또 우리의 젊음, 미모, 이게 아무리 대단하고 정말 남들이 감탄할 정도로 할지라도 결국은 다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. 그 권력과 그 명예가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. 그것이 길어봐야 몇 년뿐인 것이죠. 하지만 하늘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은 그것은 결코 쇠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은 천년 만년 영원토록 마치 방금 막 피어난 꽃처럼 싱싱하고 늘 찬란할 것입니다.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에서 이 베드로는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성도를 향해서 걱정하지 마라. 이 땅의 것은 결국은 다 언젠가는 끝이 날 것이고 썩어질 것이고 쇠할 것이고 하지만 너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늘의 것이니 그것을 소망으로 품고 산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고 베드로는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우리는 이 소아시아 사람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이 땅에서 의지하고 살아갈 것들이 조금 더 많이 있는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. 그래서 더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. 어쩌면 그 작은 것, 그 내게 주어진 것, 그것 없으면은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. 하지만 그런 우리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언젠가는 끝이 나고 말 것이라는 것을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. 이 베드로전서 4절 하반부를 보면은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바로 하늘의 유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. 여기서 간직하다라는 뜻은요, 하나님께서 이것을 철통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. 또 놀라운 것은 이 단어가 이게 완료형 수동태로 써있다는 것입니다. 이것은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모든 유업은 지금도 안전하게 우리에게 주어질 때까지 안전하게 잘 보관되어 있는 상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. 상상해 보십시오. 여러분들, 그게 은행 같은 데 가면은 은행의 모든 자산이 결국은 다 내 것은 아닙니다. 그렇죠? 하지만 내 것이 일부가 거기에 딱 안전하게 자산이 지켜지고 있습니다. 근데 하늘의 그 금고, 그 창고에 우리들의 이름표에 딱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업을 찜해 놓으시고 그리고 천군 천사들로 그것을 철둥철미하게 지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. 문제는 이 세상의 은행도 결국은 파산할 수 있습니다. 파산할 수 있습니다. 우리 IMF 때도 그런 걸 경험했고 여러분 지금도 이 땅에 어떤 은행도 안전한 은행은 뭐 없을 것입니다. 하지만 세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업을 주시기 위해서 보관하시고 계시는 그 하늘의 창고는 어떤 누구도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와도 심지어 사탄 원수 마귀가 그것을 빼앗으려 할지라도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것입니다.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우리는 어쩌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조금 더 갖기 위해서 남보다 좀 더 높아지기 위해서 아등바등하며 살 때가 있었습니다. 물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. 내게 주어진 그 하루를 주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정말 소중하고 또 그것은 가치 있고 또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이고 뜻입니다.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 모든 성도들의 그 직업을 가리켜서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라고 분명히 딱 이야기합니다. 그래서 우리 직업도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룩한 소명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.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내가 이 땅에서 얻는 그 나의 거룩한 소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모두가 다 거룩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. 이 땅에서 우리는 때로는 오염된 상태로 또 썩어질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욕심내며 그것을 또 바라고 또 그것에 욕망하며 살아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. 하지만 여러분,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. 결국은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썩어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. 그 우리가 다 손에 쥐고 주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것이죠.
썩어질 세상의 유업을 쌓기 위해서 밤잠을 설쳐가며 애쓰는 것이 아니라,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소명 가운데, 그 부르심 속에서 오늘 내게 주어진 그 하루를 소중히 살아가고 그 열심으로 정말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열매와 그 결실을 나의 뜻과 나의 욕심과 나의 더러운 욕망 가운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소명을 맡기셨을 때에 그 거룩한 소명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거룩한 열매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김으로 거룩한 것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, 그래야 해서 더 이상은 이 땅의 것 때문에 욕심내지 않고, 이 땅의 것을 더 이상 욕망하지 않고, 이 땅의 것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십시오.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날 속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 하늘의 창고를 쌓아두고 계십니다. 계속 쌓아두시고,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말씀과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날 속에서 행하지는 모든 순종 가운데 하늘의 창고는 더더욱 가득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. 그리고 우리는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삶에 최선으로, 하지만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